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직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링컨이 왜 유명한가? 뭐 그의 큰 업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링컨이 어느 날 야외에 이제 그 출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노예 시장 옆을 지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노예가 아주 그 우시장에 소를 사고 팔듯이 많은 흑인 노예들이 묶여가지고 나와서 여기저기 말뚝에 이제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백인들이 와서 이제 노예들을 보는 거예요. 이놈은 몇 살인데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고 정말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입도 열어보고 치아도 보고 막 동물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들이 한 식구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 부르짖으면서 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소녀가 이제 왔는데 그가 이제 팔려가는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겠다. 그때 이 링컨이 다가가서 그 소녀를 사가는 사람에게 물었으니 얼마에 샀느냐. 그 값에 배를 주고 그 소녀를 사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묶여져 있는 이 포승줄을 다 풀어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눈물을 닦더니 주인님, 그러면 저는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마음대로 뛰어다녀라. 너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해라. 막 빙글빙글 돌면서 너 우리 집을 나가서 동네 밖에 다니도 좋다. 마음대로 다녀라. 동네를 빙글빙글 돌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집을 나가도 좋다, 자유롭게 살아 하니까 돌아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주인님을 따라가서 평생 동안 주인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 소녀는 일생 동안 링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요. 이 경험이 큰 이제 그 계기가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는 어떤 멍에를 벗는 것만이 아닙니다. 억압적이고 부자유스럽고 잘못된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억압과 심판의 멍에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멍에로 바꾸어 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진리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세상의 어느 곳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성도도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행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욕처럼 한꺼번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놀랍도록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비행기에서 이륙을 할 때에 쫙 올라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로링도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쫙 올라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때 이제 음료수도 나오고 식사도 나오고 이제 급하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은 풍파가 쉬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늙어가는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질병도 어쩔 수 없습니다. 편하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가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는 그 낳는 고통이 다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항상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제 은퇴를 한 지가 꽤 됐죠. 이제 7년째 이제 돼가니까 내 주변에 나이 드신 이제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다 문제시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다 보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과 허무감과 질병에 대한 문제, 내가 어디가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물론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일생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죠.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쫙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젊은 청년 여자 아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신부 화장이나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먹구름과 같은 것을 뚫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당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인간은 다 허무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이제 보니까 26절에 28절에 보니까 2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건 삼일체에서 살 수도 있으면 그거와 사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신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크게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 고난은 얼마나 극한 처형이었는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아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 죽게 만드는 이 최후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한숨 쉬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고난을 늠름하게 지나치는 거예요. 늠름하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군대 가서 사람 하나 죽으면, 물론 사람 하나 죽었다, 둘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슨 뭐 지휘관이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뭐 도덕적이고 이런 문제였습니다만은 지금 뭐 문제들이 이제 많이 막 있죠. 그런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시골에 돈 없고 백 없는 시골에 모슴살이 하던 사람들만 전방에 가고요. 조금 배우고 빽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빽 써가지고 후방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외국 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BC도 모르는 이제 시골 청년들이 전방에 가서 하다가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그 당시 청와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죠. 그때는 뭐 군사정권은 뭐 법도 질서도 없는 거예요. 명령 하나로 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대학물 먹은 사람은 모두 전부 다 전방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꼬리뼈까지 붙어가지고 전부 전방으로 가는, 그때 재수없이 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전방으로 갔는데 21사단 백두산 부대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전방에. 거기 가니까요 북한 공비들이 내려와서 몰래 내려와서 우리 소대 초소에 수류탄을 꺼서 집어던져가지고 일개 소대가 25명입니까? 27명. 완전히 몰살한 현장을 제가 봤어요. 한 달 지났다고 그러는데 피일내 그때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이 심었던 군화가 완전히
탄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벽살이 나 있는 그 신짝이 굴러다니고 그래요. 제가 그때 군종사령부에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는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근무를 출근할 때마다 거기에서는 그 부모들이 와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어요. 누군가는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야, 오늘은 저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나 보다. 죽은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군대에 참 그 최전방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됐었는가 하니 처음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나는 군대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뢰 작업을 했어요. 지뢰가 옛날에 6.25 때 다 묻혀있는 데를 지뢰를 제거해내고 막자도 짓고 막 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30명까지 죽어도 지휘관을 문책하지 않는다. 이런 특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대장, 대대장들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아침에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안 보일래? 실성한 사람처럼. 이 작업을 할 때는 맨 뒤에 앰뷸런스가 한 3대씩 와 있어요. 사고 나면 싣고 후방 병원으로 후송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작업할 때는 3가지 도구를 줘요. 첫 번째는 낫을 주고요. 두 번째는 곡괭이를 줘요. 예. 낫을 주고 이제 곡괭이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 또 갈쿠리볼 하나 주는데 기억 못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처음에 그 숲을 낫을 이렇게 베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 그리고 일일이 전부 땅을 다 파내는 거야. 나는 잘한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잘못해도 옆에서 그 지뢰가 터지면 같이 죽거나 같이 팔목, 손목이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날 작업을 하다가 제대를 일주일 남기는 육군 병장이 크리모어라고 하는 탄피에 맞아가지고 배가 완전히 창자가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사람이 창자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이 배달이 와요. 이제 차로 이제 짬밥하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먹고는 1시간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중예배당이라고 있어요. 진중예배당이 있는데 군용 텐트로 쫙 해놓고 그 안에 사각개장 놓고 나무 토막으로 십자가 해놓고 거기서 이제 군종부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잠깐 동안 그 진중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많은 성경을 보고 읽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확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나 누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면 너 벌써 왔냐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훈련 받으면서 저 밖에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나는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딱 3년 했어요. 지금은 뭐 18개월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난리들인데 딱 3년을 했으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3년 묶여 있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첫 휴가 가려고 뭐 옷도 다리고 풀먹여서 하고 군화도 닦아놓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면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군대 와서 죽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꼭 첫 휴가만 갔다 와서 죽게 해주세요. 첫 휴가에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내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렇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내 쓸모가 있다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때부터 찬송을 했어요. 그 당시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 진중 예배당, 텐트 예배당 나올 때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하고 나서 이제 그 좋은 특명이 다르게 나서 나중에 행정부에서 가서 행정부에서 군종으로 가서 이제 잘 마쳤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더 생각이 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이고 소멸돼 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징검다리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들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약해 빠져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하늘나라 제사장이다. 너희 앞에 무슨 나라가, 어떤 나라가 펼쳐져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 딱 생각한다면 허무하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육신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우리 속에 보화를 넣어주셨어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는 종으로 세상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들의 평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예견하실 때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빵을 맛보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상의恨만 얽매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우리보다 크시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혼탁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 구름 천공 너머에 반짝이는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목구름을 꿰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힘있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